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냐 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고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 세상에는 불의를 행한 자들이 세상에 쫙 퍼져 있습니다. 이 불의라는 것은 죄의 총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고 뭐가 죄고 뭐가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확실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놓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그 대가는 심각하게 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을 전혀 못 누려가지고 삶 속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그들은 망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 영적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착각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 막 합니다. 이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의 기도 24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누려져야지, 안 누려지면요,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를 모릅니다. 예수 믿고 죄악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빨리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짜로 그냥 복음 외치지 말고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 주위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정죄를 받은 자들이죠. 이게 정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게. 그 율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그거 판단하고 그 다른 사람 조금 허물 보이면 그거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망하지 않는 길이 뭡니까? 망하지 않는 거는요, 참고 선을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이 뭐예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의 그 경배,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행하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다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이제 판단한단 말이에요. 뭐 교회도 판단하고 뭐 서로가 막 판단하는 거예요. 니는 뭐 이렇게 잘못, 너는 이게 잘못이고 막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도 그 죄를 그렇게 짓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1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이 1장에 이 사람들 보면은 18절에서 32절이 이 지금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실체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하나님 떠난 인생들만이 꼭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1장 18절에서 32절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나를 판단하세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굴 판단합니까? 판단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나를 판단해야 돼.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나를 판단하라고 주신 거예요.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완전히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면은 참 이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죄예요. 그래서 네가 그 판단하는 그 판단이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도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냐 안 서 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디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디 앞에 있었습니까? 사람 앞에 있었습니까? 문제 앞에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속에 있었습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뭡니까? 그게 똑같은 사람이지.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신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 것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입니다. 그 말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경건한 삶이 뭐예요? 복음 붙잡고 사는 것이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사는 것이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 사는 것도 세상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면은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났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다 끝났어. 끝났죠. 하나님은 다 끝내놨지. 하나님이 끝내놨지 내가 끝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끝내놨지만은 내 자신이 끝내놔야 되는데 안 끝내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 줄 붙잡고 있고 세상의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 가는 대로 내가 가고 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고 그러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가 안 돼 있는 것이고 복음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말을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개는요, 복음입니다. 회개는요, 어떤 사람은 철저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회개란 뭐냐?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 갔던 사람이 복음 속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암모스 그 선지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뭐라? 돌아오라. 내게 오라. 나를 찾으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흑암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회개하라. 그 돌아오는 자체가 회개거든.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거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니까 매 앉아가 쥐야 내가 뭐 잘못고 뭐 잘못고 그거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자 한 게 아니라고. 뭡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지. 그게 회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답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함께 지향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심판하십니까? 심판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근데 부분적으로 하나님 계속 심판을 하고 계시거든요. 재앙, 심판입니다. 전쟁, 심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병,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잘못했으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 축복을 내가 마음껏 받아들여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 이제 만약에 그러지 않고 우리는 완전히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렸어. 어느 날 다가옵니다. 심판이 다가와요. 이제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징계를 하겠죠. 매를 드는 겁니다. 매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 심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 1장 18절에서 32절에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뭐라 했습니까?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누굴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 사람 하고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잘 보면요, 그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든지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네 마음에 있는 들보를 보라.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막 이렇게 티 있네, 그거 빼야지. 이렇게 하는데 실상을 보면 우리 속에 들보가 자리 잡고 있다. 그걸 빼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 그게 영적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남은 기도해주고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영을 가진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자신을 쳐다보고 주여 나는 죽을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 뭐라 합니까? 주여 나는 안 됩니다. 나의 모습을 가지고는 나 자신이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굳건히 붙잡는 거야. 그게 지혜가 있는 성도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예요.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얼마나 빠릅니까? 남 욕하는 데는 얼마나 우리가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또 기쁘고 막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남 욕하는데 막 기뻐지고 뭔가 막 희열을 느끼고. 그 사람이 진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이게 이제 가끔 가다가 이 살인마들 중에는 그 사람들은 어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공감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야 될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파 죽어가는데 전혀 못 느낀다.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망하는데도 그거 보고 웃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좋다고 마음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과 축복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무슨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사람을 살립니까? 못 살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내 자손,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여기는 다 들어가요. 기독교인들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불신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로 심판하십니까? 죄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죄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한 죄.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도,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부인한 죄. 그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거기서 비롯된 많은 자범죄.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 세계에 우리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보면은 뭐랍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려요. 이게 자기만 막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막아버려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 믿어라 그런가요? 제사 드리고 구다고 점하고 이런 건 절대 안 막아. 그런 거 안 막습니다. 막는 사람도 간혹 있긴 있어요. 절에 가고 그런 거 안 막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것을 철저히 막습니다. 그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 복음 받지 못하도록,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가 있어? 하나님 믿지 마. 자녀들에게도 야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어디냐? 귀신 어디서 하면서 자기들은 귀신 섬기고 있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이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록 14장 9절로 12절에 이 우상숭배자들이 나중에 이제 완전히 철저히 망하는데 어디 가요? 쉼이 없는 저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려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둔 자들이 있어요. 버려두심을 당한 자들이 있다고. 그게 이제 쭉 24절에서 32절까지 쭉 기록이 있습니다. 1장. 버림받는 것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돼 그냥. 그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 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심판 때에 오르게 돼 있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건 철저하게 해야 돼. 우리가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어요. 노가다 씨는 담 싸는 분들은 뭘 아냐? 다림줄이 뭔지 압니다.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을 뭐라 했냐? 다림줄을 딱 가지고 재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림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 내가 여로보암의 집과 그 나라를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달아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없거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판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적용된 메시지지만 우리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필요가 없죠. 복음 떠나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남을 판단하거든요. 그 남을 판단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남을 판단하겠습니까? 이 판단하는 사람들은 지식인, 학자, 그리고 선생, 목사, 막 이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또는 지도자급, 이런 사람들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그걸 짓고 있으면서 남을 판단한다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헬라에는요, 많은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사실은 저 아덴 쪽에 가면요, 진짜 철학가들이 모여있는 큰 이 사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 모여가지고 쫙 논쟁합니다. 이 철학 논쟁하는 거지. 해봤자 답이 나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철학을 갖다가 뭐라고 하면 무상숭배다 그랬어요. 철학을 깊이 빠져버리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게 인간이 최고 지식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가 최고 지식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지. 사도 바울이 철학을 모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철학도 능가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직 예수 발견하고는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최고 지식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은 고집이 세요. 이 고집이 센 자녀들도 두드러 맞는 자녀들 보면요, 계속 자기 고집 부리다가 두드러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기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이제 매 맞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그랬어요. 자꾸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빨리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되는데 안 서.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철저하게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했더니 안 돌아와. 하나님 안 돌아가. 그래가지고 철저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오는 사람. 이유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붙잡는 거예요. 뭐야? 야곱이 그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절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주의 사자와 씨름했다고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손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다른 손을 붙잡아요. 다른 손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에게 악행대로 보응할 것이다. 악한 짓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세요. 악한 도모하지 마세요. 악한 말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죽이는 말 절대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해야 하는 말 절대 하지 말아요. 왜 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당을 지어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그러니까 이 그 분쟁에 가담한 자들, 이기적인 자기들의 그 어떤 욕심이죠. 욕심. 이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그 어떤 진리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당을 지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지어가지고 자꾸 불의를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막습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심판이 오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게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그 사람에게 있다고 그랬거든.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악행을 행하지 마세요. 악행. 막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해하고 막 그런 절대 하지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여러분들 사람의 영, 이 영에 따라서 그 영에 이제 완전히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들은 사람을 죽이는 그 말이나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나 그런 어떤 모임 속에 여러분들이 가입도 하지 마시고 그 속에 여러분들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자칫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같이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이 말은 회개가 된 사람들. 회개가 됐다는 게 막 주여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그거는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막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사람은 가짜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절 17절의 말씀.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 복음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 복음 때문에 일하는 사람. 복음 때문에 모든 헌신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진리. 진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축복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생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믿어져 버려야 돼.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감사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싫어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이렇다.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그럼 뭔가 이게 부모와 관계가 이게 뭐 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뭐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죠. 하나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냥 즐거운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고집이 센지 몰라.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여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 불통을 박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못 받습니다.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저주스러운 이 고집을 박살내버려야 돼. 그리고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돼야 돼. 복음으로 행하고 복음 속에서 살고 복음으로 모든 걸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완전 인생 자체가 판단 기준만 서 있지 복음은 절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없어져 버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도 않는다. 그건 뭐 가짜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돼. 여러분들 예배가 즐겁습니까? 예배가 감사합니까?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뭔가 깨름치 하십니까? 그런 사람 빨리 속에 내 고집불통 버리세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쓰잘데기 없는 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동안 그러다가 끝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마음이 여러분들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일을 해도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러러 본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게 다 뭐야? 하나님을 마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두고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는 거지. 그리고 창조 원리를 따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창조 원리를 깨는 사람은 그거 완전히 그 귀신 들린 겁니다. 창조 원리를 깨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동성애 그런 것들이 창조 원리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정신병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정신병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조보다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게 그 정신병자예요. 그 학교에서 전부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 그냥 듣고만 절대로 진화론이 아닙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절대로 그거는 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아무리 주장해봤자 그거는 원리가 나오지 않아요. 근본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근본인데 감히 어디 뭐 바닷가에서 뭐가 하나 올라오든 그러면 그 바닷가에서 올라온 거 누가 만들었는데? 예? 그 바닷가에서 그 올라온 그 물고기가 물속에서 벗어나면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지금까지 물고기가 밖에 나와서 산 물고기 내가 본 적이 없어. 몰라, 이제, 몰라, 이제, 가끔가다 유튜브를 보면은 메기가 있잖아요. 메기. 이 메기들이 땅 속에서 있다가, 이제 이게 물을 부으면 막 이렇게 나오는 모습들 이게 봤는데, 그것도 살만하니까 그거 살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물고기는 절대 물 떠날 수 없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다, 이거예요. 이것들을 깨는 행위가 그게 저주받을 짓이에요. 재앙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창조를 부인하는 자들은 진짜 그거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못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감사치도 안 하고, 그냥 어디서 뭐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게 뭐 다리가 생기고, 뭐 나중에는 서서 걸어다니고, 원숭이가 사람 됐네. 지금까지 원숭이가 사람 돼가지고 걸어다니는 건 내가 본 적이 없거든. 뭐 영화는 좀 그 있더라고, 근다기서 영화지.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사람은 뭐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믿어집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반드시 이 영들이 이제 택함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영생을 누리는 자들. 우리가 바로 영생을 누리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분에 진짜 이 주님의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즐거운 사람. 여러분들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거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누구냐?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분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화낸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 되는 것도 없어요. 뭡니까?
참을 수도 있어야 돼. 좀 참을 수도 있어야지. 참지 못하고 막 발산하는 거는, 그거는요, 우리 자신들을 실패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누른다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참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참음이 아니라 그거는 상처지. 그게 아니고 참는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너무 커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뭡니까? 뭘 구합니까?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영광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때는 영적 서밋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존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 서밋.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 하나님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구하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이제 믿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세요. 구원, 영혼, 예배, 이걸 구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하는 사람은 나중에 뭐요?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땅은 잠시입니다. 나그네 삶. 그러나 저 세상은 영원한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자들이 영광, 존귀, 평강,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제 첫째는 유대인. 유대인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 헬라인들은 이제 복음받고 돌아온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 이게. 그럼 막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셔서 나중에는 평강까지 다 주신. 이런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요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정당성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딱 숨어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누구 잘하니까 심판하라고 누가 잘못하니까 심판하라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요? 죄를 짓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정당,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핑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저 땅에서 이 땅에서 산속에서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누구한테 해하지도 않고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나 혼자 이게 불공을 드리고 또는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굿하고 누구 해하지도 않고 좋은 말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 살아라고 좋은 얘기 해주고 미래를 점쳐주고 했는데 왜 내가 심판받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게 바로 심판 기준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거기 숨어져 있는 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심판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려둠을 당하죠. 저는 바로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악을 범하는 그 사람으로 뽑아가지고 철저하게 망할 때까지 그를 인도해가지고 철저하게 망하게 만드는 그런 진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저주구나. 저는 이제 그걸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한 일. 하나님이 합당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심판받는 자들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그 삶 속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 일평생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영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 주시고 구원 주셨습니다. 이것을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아집과 고집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정말 저희들은 날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